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한 시대를 가장 빛나게 만든 자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요, 영토는 최고로 확장되었고요, 또 무역은 성장했으며 이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이 다윗 못지않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강력한 국가를 세운 여로보암 2세,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영웅 중에 영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을 관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 영웅이라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다, 죄인이다 말씀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점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영적인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강해진 국력 때문에 이 백성들은 교만해졌고요, 또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이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단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가꾸는 평범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번영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요, 아모스의 이 외침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외쳤던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풍요와 안정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위상은 날로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이 번영과 영광에 우리도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힘은 무너지고 또 힘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실로 두렵고 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요 긴츠키라는 이 전통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요 깨져 있는 흔적을 감추는 그런 복원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깨진 자리에 순금에 오칠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메꿔서 그 깨진 것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그릇은 깨지기 전에요 값진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릇은 깨지고 나서 복원되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깨진 자리가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의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인은요 이 그릇이 깨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진 그릇으로 오히려 더 귀한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장인 중에 장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깨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금이 간 자리, 상처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금이라는 은혜를 채우셔서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노라.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이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깊은 좌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꺼내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깊은 이 좌절감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실패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실패, 감추고 싶어하는 상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좌절,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은혜라는 금을 채워서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말씀은요, 이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신앙, 잃어버린 중심, 또 식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때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또 이동할 때도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은 바로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그들의 삶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사는요, 이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이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무너진 장막과 같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또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떨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어떠한 감동도 떨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도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었고요, 또 뜨겁게 밤을 지새우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 나에게도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이 결코 실패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식어진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옛날과 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키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봤을 때요, 이 포도 농사를 짓는 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농부는 봄이 되자 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요, 이 가지들을 무참히 잘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가지인데요, 농부는 거침없이 가지들을 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한 가지를 자르십니까? 이 가지가 많아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지들은요, 묵은 가지라서 이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가야 되는 이러한 영양분이 이 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농부는 나무를 버리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묵은 가지와 같았습니다.
이 겉으로는 큰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요 썩어져 버렸습니다. 공의는 사라졌고요,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묵은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잘라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심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또 형식만 남은 신앙,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자른다라는 것, 썩은 것을 도려낸다라는 것은 매우 아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은 가지를 잘라내야, 썩은 것을 도려내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고 비록 아깝지만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어 형식만 남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과감히 떨쳐내고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건강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